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이신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 자들, 슬픔이 있는 자들, 그 슬픔과 낙심을 기쁨과 환희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큰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죄악에 물든 의온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곧 믿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화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화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시며 그 인생의 평생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겠습니다. 두 번 찬양하실 때는 첫 번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들, 혹시 남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자녀로 안아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며 축복해주시고, 두 번째 찬양할 때는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서 각자의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 여러분 저를 너무 많이 축복해 주세요. 참 돌아보세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서 이제 각자의 교회 학교로 갑니다. 자녀들이 일어나서 교회 학교로 갑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34편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한 일 없고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헤아릴 길 없는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서도 저희의 마음은 여전히 교만하고 저희의 마음은 여전히 소란하고 시끄럽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온전히 품지 못하며 감사도 드리지 못한 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감싸 안아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물결에 다시 한번 완전히 잠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새 생명이 살아나는 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이 한 주간 예배와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 안에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울림에 또 저희들이 반응하여 우리 제1장로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어울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자들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이 욕심과 교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분쟁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 온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걷게 하시고 주님 마음 닮아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장들 위에 주님 한없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연습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목자들과 권찰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사로 선택을 받고 훈련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들 주님 부르심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품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늘 기도하며 섬기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공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곳곳마다 이 시간 주님이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치료의 광선으로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어서 모든 통증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공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주님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주님 번창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신령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돌봄을 받고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상으로 찬양을 봉사하는 우리 샤론 찬양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며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라는 제목으로 영상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방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이 귀한 복은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또 열어주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일어나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혹시 시간 잘못 어길까 싶어서 밤에 2번이나 깨가지고 잠을 설치는 바람에 저도 오늘 아침 일어나는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 하면 여러분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우리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땡땡 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를 좀 다녔다 하는 사람들은 저 빈칸에 믿는 자마다라는 정답을 알고 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 성경을 접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 성경 구절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는 구절인데 저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혹시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그 신을 봉양하고 사랑해 줄 때 그때 그 신이 사람들에게 응답을 할지 말지 할까 말까 할 정도이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신을 사랑할 때 우리가 신에게로부터 이런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연스러움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먼저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나에게 와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대신에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다 바쳐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사실 사랑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 정작 사랑이 빠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홀 어머니를 복양하고 있는 한 청년이 정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기업에서 취업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 정말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그 청년에게 이 어머니가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날이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아무에게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가진 것이 허무해지고 말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때 그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동안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너를 보내고 나니 이제 우리에게 가난만 남았구나 라고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난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조차도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기쁨을 나눌 수도 없고요. 이 사랑이 없다면 고통을 이길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정말 외로움만 남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맛보기도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부모님의 고귀하다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사랑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시작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종교와 또 윤리는요,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네 문제를 그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시작하자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믿음으로 시작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큰 폭포 위에서 외주를 타는 사람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큰 폭포 위에서 외주를 타는 사람을 마음 졸이면서 그 폭포를 다 지나갈 때까지 바라보고 있다가 마침내 그 외주를 타는 사람이 정말 신기한 능력으로 아주 온전하게 그것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막 쳐줍니다. 그때 그 외주를 찾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한 사람을 등에 업고서도 이 줄을 타고 갈 줄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럴 때 그 외주를 탔던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앞으로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할 때 사람들은 군중들은 조용해지고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않았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빗대서 믿음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 군중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이런 분들이 이제 가르칠 때는 믿음은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까지 하여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되죠. 이런 설명을 듣게 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믿음의
열등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니까 내가 과연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좌절감, 오히려 열등감, 그런 곳에 빠지기 쉽게 된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기준이 이렇다면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과장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일들에 노출되게 되죠. 그래서 부흥사 분들은 이런 성도들의 믿음의 열등감들을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지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헌금하게 하거나 헌신을 요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열등감을 어떻게 과장된 행동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결단하여 행동하는 것, 이렇게 가르치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지적 결단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거는 영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접한다는 것은요,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이야기죠. 손님을 여러분 집에 초청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쉽게 영접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실 때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우리 마음속 내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어떤 의지적 결단, 나의 나의 의지를 가지고 동의하는 것,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좀 관계 가운데, 만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은 나의 의지, 지성을 사용하기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전인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난다, 관계적 개념에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상대방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서 만나는 것, 믿음, 신앙은 이렇게 믿음,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탕자의 비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요, 거짓골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달려나가서 입을 맞추고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들은 부끄러워서 아버지 볼랏 없어서 아버지 저를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종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서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주죠. 어떤 질책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수반되지 않고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아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부터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를 복양해드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아버지,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으니 정말 나는 아들 못 되겠습니다. 나 종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할까요? 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완전히 받아들였다라는 이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이 그 아들이 행해야 될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한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이게 3장 16절의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영접하는 것, 그게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접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매국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죠. 옛날 일제시대에 일제 앞잡이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인지,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여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실 때 그 나무 밑에 서셔서 그 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겁게 뭐하죠? 영접합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초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리가 당시 문화 환경으로는 세리가 유대인을 먼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먼저 찾으셨죠. 이때 성경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수근덕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이죠. 일본 앞잡이 집에 들어갔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구원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은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듯이 구원은 내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겠구나라고 그렇게 믿는 그것이 맞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구원은 오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것, 죽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늘 일어나는 일이 구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그 말은요, 삭개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영접하였을 때 일어난 일은요, 일본의 앞잡이 같은 존재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땅에서 우리의 소속이 옮겨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그 소속으로 이제는 옮겨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얘기는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도 영접해 주시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라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흑암에 속한 존재에서부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이 개념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전이 한번 일어났었죠. 작년에 한국에서 교민을 이송하기 위한 미라클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보았었는데요. 당시 외교부에서 한국 교민들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전부 버스에 태워가지고 수송기로 다 안전하게 구출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이 작전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렇게 힘 있는 나라들은요, 자국민들을 그곳에서 다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힘없는 나라들은 그럴 수 없었죠. 이때 구출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은 내가 어느 나라 소속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내가 착한 사람인지 안 착한 사람인지,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인지 안 많은 사람인지, 내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국가에 내가 어떤 이득을,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자격은 하나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국민이냐 아니냐, 어디 소속이냐, 이것만을 따졌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이와 비슷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 소속이 바뀐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다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초청하셨죠.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소속이 바뀌었음을 깨닫게 되죠. 소속이 바뀌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인생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행동이 점차 변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삭개오의 삶의 모습을 바뀐 것을 보면서 이제는 삭개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 소속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윤리적 행동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먼저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생명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의 이야기를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라고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사귀는 것이고요. 믿음을 통해서 사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이 되면 소속이 바뀌게 되고요. 소속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녹여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는 정말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과 같은 사람으로 점점점
바뀌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속이 바뀐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점차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구나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달게 되고 점차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일본 앞잡이와 같이 냉혹한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소속이 바뀐 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그가 그 소속에 걸맞게 베푸는 사람이 되죠. 지금까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까지 갚겠다라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로마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소속이 바뀌고 난 이후에 삭개오의 호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주여라고 그는 그 주인이 바뀌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고서야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이 믿을만한지 안 한지 확실해져야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문을 먼저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신을 향해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신이 우리에게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믿는 게 아니라 만나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소속이 변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제서야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부터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영접한다라는 걸 참 모르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만난다는 걸 참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여태까지 늘 상처받고 손해받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이해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늘 사람들에게 다치고 사람들 때문에 조심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을 여는 것도 조심스럽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것이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문을 두드릴 때조차도 우리는 그것이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그 하나님에게 문을 여는 것조차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 주시고 문을 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먹고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들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시작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이 무섭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참 멋쩍고 불편하지만 이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로 소속이 변화된 그 사람처럼 이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내 마음 문을 다 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셨던 그 사랑 내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이 믿음의 문을 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좌정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열매가 신앙,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영접하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을 자격조차 없는 탕자와 같은 저희들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마음 문을 열라로구만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를 다 변화시켜 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어서 이조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문을 두드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와 이 축복을 다 누리는 하나님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고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감사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11조와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탕자와 같은 저희들을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크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 주님 앞에 저희의 헌신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을 드리고 감사로 또 주일 헌금과 성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늘 드리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에 풍성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그 기도들을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헌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가 증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사 가운데 성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교회별로 모여주시고요. 제가 총회에서 성교 기도 책자가 나와 있는데요. 성교회별로 한 2권씩 정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텐데 성교회로 이제 우리 모였으니까 성교해야죠. 선교사님들 우리 총회에서 선교사님들의 정보가 그 책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우리 선교회는 이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한 사람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셔서 그분 위해서 늘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 선교회에서 각각 한 분씩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늘 저기 소식지 있으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정도 선교사님들이 상황이 되는 대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교 편지도 붙여놨는데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고 이분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봄맞이 우리가 함께 또 기지개를 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지난주 재직회에서 베드로회가 자청하여서 이렇게 주관을 이제 한번 하시겠다고 이제 새롭게 우리 남자분들이 이제 힘을 내서 일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회 주관으로 여러분 우리 베드로회 남자분들이 다음 주에 체육대회를 한번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도 오래간만에 해서 자연스럽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친교실로 가겠습니다.